우리 중직자 전도훈련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나의 언약이 되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책망도 하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만은 칭찬으로 시작해서 칭찬으로 끝났던 교회 한 교회를 꽂으라고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참고 견뎠다 사랑했다라고 한 데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뭐냐면 언약을 기억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죠.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기부 미션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소론에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응답을 받고 있냐 아니면 못 받고 있냐 이런 것들을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음의 자리에 그리고 훈련 여러 가지 인도 받아가면서 내가 응답을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참 성실하고 중심도 너무 괜찮은 분인데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이가 많은데 교회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나는 돈도 직장도 변변치 않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다 맞는 말이고 그 중심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헌신하고 싶다, 올바르게 응답받고 싶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나는 너를 향한 언약을 기억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내가 준 언약을 기억해라 라는 겁니다. 이게 지난주 말씀드렸던 뭐냐면 근본 미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근본 중에 근본인 미션을 주신 것이 뭐냐면 지난주 말씀드렸던 겁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거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고 죽으셨다. 일명 복음이라고 하죠. 이 복음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뭡니까 전도도 해야 될 것 같고 렘넌트 사역도 해야 될 것 같고 치유 사역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모든 것을 한 단어로 함축된 말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내용입니다. 그죠? 쉽게 말하면 이거 놓치면 다 놓친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 붙잡으면 이 안에 다 나온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굳이 설명을 하기 위하여 두 가지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셨고요. 두 번째는 나를 통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구원을 굳이 설명을 하자면, 그죠? 나를 향한 구원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셨고요, 나를 통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뭐냐면 구원입니다. 왜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하냐 할 때, 하나님을 떠난 문제에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누가 치러야 되거든요. 이것을 치를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모르지만 구원만큼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얘기를 할 때 이것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논리가 없어요. 이건 믿음으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만 계셔야 되냐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설명이 가능한 딱 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을 하셨고요, 성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간다, 단순하게 이걸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이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절대의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응답을 예비해 두셨는데 이 예비하신 응답이 전부 다 어디에 방향 맞춰 있냐? 인류 구원에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비되어 있는 것을, 응답을 보는 눈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미 와 있는 응답을 먼저 찾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지구를 운행하십니다. 지구를 운행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운행을 하신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고 합니다. 이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걸 활용하십니다. 이걸 보고 절대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절대 계획이 맞다면 이것을 가진 자는 절대 망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한 복수를 직접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절대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금은 이끌어 가십니다. 그걸 보고 절대 여정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그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작품, 영원한 작품인 구원을 이루는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십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언약의 여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언약의 여정 속에 그 안에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나의 응답도 있고요, 축복도 있고, 성공도 있고, 어마어마한 기적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약의 여정 이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응답받고 내가 뭘 잘 되는 걸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분이지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의 모든 근본은 어디에 있냐? 구원에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시는 흐름,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자리에 있는 것만큼 완전한 응답은 없습니다. 워낙 우리 다락방에서는요, 영접이라고 하는 응답이 워낙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영접 이러면 이 단어를 되게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성경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려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걸 얼마만큼 소홀하게 보냐? 목회자들끼리도 그 얘기합니다. 이번에 전도 캠프 때 영접한다 되나? 이럽니다. 그 말은 뭐죠? 내 교회 안 온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영접한다 되나?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이 이럽니다. 영접 숫자만 다 합쳤으면 세계복음만 벌써 됐다면서. 굉장히 설득력 있어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시작이 됩니다. 맞죠?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의 구원 구속사적 관점에서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요 장세전에 영세전에 예배 두셨습니다. 맞죠? 시간표에 따라 이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시간표에 나의 삶의 흐름과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내가 있다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놓치게 되니, 더 다른 것들이 더 가치 있어 보이게 되니 응답받는다 되냐, 뭐 영접한다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은 뭐냐면, 근본 미션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더 세밀하게 얘기해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게 맞다면 모든 순간에 문제가 아닌 것을 확인해라. 그 문제가 아니라는 말은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다, 이겁니다. 딱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하자면, 자,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이게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뭐가 보일 거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흐름이 있거든요. 복음에는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납니다. 그래서 한국이 낳은 그 유명한 그리고 영향을 줬던 신학 박사가 있죠. 박형룡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살아생전에 했던 표현입니다. 성경을 어디든지 바늘을 찔러도 예수의 피가 나오게 돼 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모르다 보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라고 얘기 안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분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시대 상황의 얘기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얘기를 안 합니까?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사단의 얘기도 있다 안 합니까? 맞나요? 아니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거를 또 이상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성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갚아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모든 것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 이 복음의 흐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많이 들었으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얘기하는 건 뭐죠? 근본 문제입니다. 뭐예요? 이 땅에 오는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눈입니다. 자, 여기에 붙잡혀 있으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니까 점술, 우상, 무속 이런 거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이건 뭐죠? 현장을 보는 눈입니다. 여기에 반드시 영적 문제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불신자 6가지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우리가 12가지 근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속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신 거냐? 계속 이 답을 한 가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창세기 3장 문제가 생기자마자 뭘 말씀을 하셨죠? 여자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네피림 시대가 생기자마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죠? 방주로 들어가라, 이겁니다. 이것처럼 복음의 흐름 안에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근본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을 떠났던 문제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6장 1절에 7절에 네피림 시대가 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만들어라 이랬습니다. 만들어라 이러니까 일처럼 보이지만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까지는 네피림 시대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8절에는 그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But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바벨탑 시대가 오게 된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내길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제 속에 해답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해답이 전부 다 뭘 얘기하고 있냐?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체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뭘 말씀하시죠? 피 언약을 얘기하십니다. 자, 이 피 언약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셨던 걸 보십시오. 9가지 재앙 맞죠? 그리고 또 뭘 주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 새 절기, 그리고 이번 주에 보겠죠. 성막, 모든 율법,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봤으니까요. 출애굽기 24장 8절에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주셨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 관점으로 보면 해야 된다 이러니까 율법으로 들린다고요. 부담으로 들린다고요.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누구를 향해서 말씀을 주고 계신다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그러면 내한테 이루어지는 모든 문제와 사건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면 가장 정확합니다. 아니 목사님, 도저히 복음과 상관없는 것인데요. 예, 그렇게 보이는데 뭐냐,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면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건입니다. 제가 한번 간증 한번 안 드렸습니까? 대만 그 까오슝인가요? 지역에 제가 전도 캠프를 진행하러 갔을 때 진짜 일명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그릇인 렘넌트가 참여를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관리가 안 돼요. 오직 주님께서만 관리를 하실 수 있는 렘넌트입니다. 오자마자 사건을 일으키는데 미치겠는 겁니다. 우선은 본부에서 전도 캠프를 강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진행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책임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을 제가 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조금 비꼬는 사람은 우리 전도 캠프 담당을 보고 일명 그 해외 선교 여행사라고 부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티켓부터 가이드, 심지어 공항 관리 싹 다 합니다. 네. 그래서 웬만한 일반인보다는 제가 여행사 업무를 더 잘 볼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 17년을 일을 했으니까요. 근데 얘가 조마조마하다 싶은데 경찰서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그때 순간 하나님의 계획, 이것보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겁니다. 왜냐?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나거든요. 그 찾아갔죠. 봤더니 얘가 오토바이 관심 많은 나이라. 왜냐면 10대니까요. 그 오토바이는 그 우리나라와 다르게 대만은 훨씬 더 뭐랄까요? 자동차 개념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거를 건드리면 안 돼요. 우리나라보다 오토바이 훨씬 더 개념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그 자동차 범퍼 살짝 긁어가지고 그 잡히면 그 되게 처벌 셉니다. 그죠? 그런 개념이거든요. 얘가 오토바이가 이쁜 게 있었다고 앉아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그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만은 대만에서는 그게 절대 미수가 된대요. 그래서 잡힌 겁니다. 와, 당황스럽대요. 그래서 제가 현장 다 사익자를 보내놓고 난 다음에 경찰서를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통역을 하는 사람 데리고 찾아갔더니 우리 통역을 안 믿어요. 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통역은 당신들 통역 아니냐고. 맞잖아. 맞거든요. 그래서 사설 통역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돈 들여가지고 1시간에 100불 줘가지고 2시간을 제가 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빌었어요. 제가 가서. 제가 인생 태어나서 제가 그렇게 비굴하고 비참해 본 적 처음인 겁니다. 외국 가서. 예? 외국인이 용서해 주세요. 전도자의 자존심, 목사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왜냐 이에 빼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와, 그래서 겨우겨우 이래가지고 막 용서 구하고, 제가 한국말로 그냥 그 뭐죠? 그 제가 얘 끝까지 책임지고 한국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 그 뭐라고 합니까? 이런 서약까지도 하고. 이거 서약이 한국말이잖아요. 또 대만말로 번역하 또 돈 내야 된대. 그까지 돈 내고 나왔는데 힘이 다 빠져버려. 근데 이 랩런트가 뭘 하는지 압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래요. 제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리대요. 뭐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다 있을까? 이러고 있어 터덜터덜 나오는데 어떤 대만 남자분이 저한테 말을 거는 겁니다. 혹시
목사님이시냐고요. 그래서 통역을 하니까 야, 목사 맞다 이러니까 아 목사님 같았대. 근데 어떻게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대만까지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뭐 전도 캠프를 하니까 쭉 설명을 하니까 이분이 충격을 받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대만의 목사인데 전도를 하고 싶어서 경찰서 어디든지 다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전도가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필이면 그날 경찰서에 와서 전도를 하고 예를 들어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있는데 한국 애가 와서 사건 난 그걸 구경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캠프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거기 가보면 안 되겠습니까? 이리 된 거예요. 그래서 오시라고 하필 근처니까 이분이 오셔가지고 전도 캠프 때 현장 다니면서 있었던 걸 포럼을 할 거 아닙니까? 사역자들이. 그게 이분이 완전히 깨져 버린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분이 한자 이걸 쓰대요. 이게 여양진시거든요. 제가 이진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많은 성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거에 또 이분이 은혜 받은 겁니다. 같은 가족이라면서. 그 계기가 이분이 벌써 10몇 년이 지났잖아요. 이분이 지금도 대만에서 우리 전도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굉장히 뭐랄까요, 잔잔한 충격이었어요. 맞구나. 얘가 사고 친 것도 하는 계획이 있어요. 맞죠? 모든 것이 어디로 방향 맞춰 있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에 된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저는 이 말이 확실히 믿습니다. 그죠? 저희 교회에 지금 뭐 본인이 간증하고 다니니까 저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 뒤에 어떤 청년 하나 앉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닌데. 근데 이 친구가 지교회 출신이거든요. 제가 구로의 지역에. 근데 이 친구한테 큰 사건이 터진 겁니다. 얘는 가정폭력. 그래서 얘는 집을 나오게 됐어. 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도망쳐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모텔이고 뭐 친구 집에 전전해 가면서 애가 막 굉장히 불안해했길래 그냥 우리 집에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한테 처음에 해줬던 얘기가 있어요.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구원 계획이 있다. 이해가 됩니까? 가정폭력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이 뭔지 모르지만 붙잡아라겠어요. 저도 모르겠다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하는 계획을 다 합니까? 근데 희한하죠. 그 일 때문에 그 친구 회사의 사장, 이사, 부장, 대리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와 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매주 수요일 날 아침마다 들어가는 게 마곡지교회입니다. 감사할 일이죠. 이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됐냐? 이제 자기들도 이제 교회니까 모여가지고 이제는 예물을 드리겠다는 합니까?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유튜브에 그분들 메시지 지금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회화가 될 시간표가 오게 될 건데 조만간 얼굴 보이게 될 겁니다.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들은 뭐가 있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흐름 속에 말씀을 주고 계신다니까요. 이거 놓치면 싹 다 놓친 거라도 과언 아닙니다. 자, 또 성경의 증거를 보십시오. 강대국의 포로가 됐어요. 이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이것이 어떤 걸로 표현이 돼서 나오죠? 여기서는 성전입니다. 근데 실제로 포로 시대 때 딱 3번 이스라엘이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 3번 다 전부 다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 성전 짓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속국 시대입니다. 이때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들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 자, 우리가 이걸 놓치면 다 놓친 겁니다. 그죠? 자, 이 말씀의 흐름 속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의 흐름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붙잡아라. 그걸 보고 표현하기를 미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이때부터 우리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이거 하나님의 증인이신데 제가 뭐 어마어마하게 깨달은 게 아니라 이거를 조금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난 이후에 나를 위한 기도를 해본 적이 저는 없습니다. 그전에는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 내 형편, 내 상황, 하나님 어떻게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정, 나와 관련되어 있는 거 이거 하나님 증인이십니다. 그 이후로는 기도한 적이 없어요.
왜냐? 기도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냐면 복음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알았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보가 다 감춰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기도 제목이 변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가 처음에 뭐 놓고 기도하죠? 아들을 주세요입니다. 근데 아들을 주세요라는 뒷면에 진짜 근본이 한나에게 뭐가 있었냐? 아들을 낳지 못하는 무시였습니다. 상처였습니다. 근데 아들을 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한나의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바뀌죠? 나에게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나실인이 필요합니다. 그죠?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을 보니까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가 뭐라고 그 고백을 하냐면, 이 엘리야가 얼마만큼 대단한 사람입니까? 일명 850대 1의 맞짱을 떴던 선지자입니다. 대단하죠. 이 맞짱 뜨는 장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에 그 18장에 나오니까요. 대단합니다. 850대 1이면요 숫자에 압도가 될 거 아닙니까? 숫자에. 그잖아요. 그런데 이 숫자 앞에 압도되지 않는 담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먼저 해 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바알 선지자한테는 꽹가리치고 온갖 난리 붓을 치고 자해까지 하면서 기도하거든요. 응답이 안 돼요. 그러면 속으로 싹 비웃든지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엘리야는 대놓고 합니다. 너희 신은 자냐? 이럽니다. 이 대단한 깡다구입니다. 진짜.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차례가 딱 됐어요. 긴장 안 합니다. 야, 물 부어. 재단에 물 하나 딱 붓습니다. 야, 한 번 더 부어. 2번 딱 부어요. 야, 우리나라 치면은 야, 3세번 한 번 더. 그랬더니 이 재단 밑에 시냇물처럼 물이 흘렀다고 돼 있어요. 이거는 지금 시대 토치로 지져도 불이 안 납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이 내려서 재단에 불을 태우게 되고 850명의 목을 날렸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요,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 딱 왔어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이 한마디를 한 겁니다. 기분 나빴던 거죠. 자기 선지자들 죽였으니까 야, 전마 잡아 죽여. 이 한마디에 어떤 그거보다 더 큰 850이 아니라 9,000명의 군사가 쳐들어왔거나 그 말도 아니에요. 그 말을 소식에 듣고 엘리야가 힘 다 빠져버린 겁니다. 지금 믿는 사람들이 저는 그거 되게 많이 봤어요. 이전에 하나님 주신 응답과 비교되지 않는 작은 거에 무너지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누가 봐도 이거는 기적과 같은 일을 하나님이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거에 시험 드는 사람, 저 진짜 많이 봤습니다. 정말로 많이 봤습니다. 엘리야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내 생명을 거두주옵소서. 이 말을 우리식으로 바꿔볼까요? 하나님, 이쯤 되면 됐어요. 그냥 죽을게요. 이 말이에요. 이쯤 되면 됐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죠. 또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뭐냐면은 난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전도자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렘넌트가 아닌 것 같아요. 자, 똑같은 얘기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난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이제는 죽게 됐습니다. 그 말은 뭐죠? 열심히 했는데 이 모양입니까? 그거잖아요. 그 기도 제목이 바뀌는 장면입니다. 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제자가 있다. 그리고 엘리사가 있다. 그거였습니다. 이때부터 엘리야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어쩌면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또 보십시오. 기도 제목이 다른 겁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이 뭐라고 되어 있죠? 뜻을 정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뜻을 정했다고 하는 것은 내지 응답 축복이 아닌 거죠. 뭐냐? 환관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우상 앞에 들어진 재물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환관장이 당황을 하는 겁니다. 왜냐? 이 종들이 좀 상태가 안 좋아지면 지가 죽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얼마만큼 확실히 얘기하냐? 뜻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은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증거를 보이시는 겁니다. 다른
고기를 먹고 우상 앞에 드린 기름짐 먹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외모를 준수하게 하나님 만들어버려요. 또 다니엘서 3장 13절에 18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백이죠. 뭐냐? 살려주세요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근데 이때 당시에 대부분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환난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죽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축복을 주옵소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근데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였냐? 죽어도 못하겠다는 합니까? 자, 기도 제목이 다른 거죠. 또 에스더서 4장 16절에 유명한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죠? 자, 예수님의 기도도 한번 보십시오.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십자가 사건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충분히 이해되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뭐라고 하냐?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거였습니다. 기도 제목이 달라지는 겁니다. 진짜 이걸 봤다? 기도 제목이 다릅니다. 내 자녀의 문제가 진짜 창세기 3장과 오직 예수해야 될 이유가 잡혔다? 그러면 내 자녀가 변했다 안 변했다가 기준이 안 될걸요. 분명히. 그죠? 자, 똑같이 바울이 한번 기도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감옥에 갔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자기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감옥에 가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바울 감옥 갔대. 잘 됐다. 꼴보기 싫었는데 이제 우리가 전도하자. 잘 됐다. 이제 우리 시대다 하면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붙잡은 깨달음입니다. 아, 저들이 다툼으로 하나 허용을 하나 결국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쁘고 감사하다. 왜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 원하고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시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니라. 뭐가 나타내기 원하는데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그죠? 그럼 우리 기도 제목이 어디에 방향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에 요것만 딱 붙이면 답이 나올 겁니다. 왜 내가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그죠? 제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부교육자 때.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내게 경제 응답을.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이 질문이 왔어요. 왜 내가 부교육자 때 이때 내가 경제 축복을 받아야 돼? 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대요. 저 솔직히 말해서. 단지 좀 좋은 거, 필요한 거, 하고 싶은 걸 못한다라는 거지, 그게 저한테는 그게 중요한 응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중요한 응답이 아니라는 말은 내한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조금만 이것만 찾아보면 됩니다. 자, 이래놓고 여기 좀 지우겠습니다. 네 번째 기본 미션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오늘 아닙니까? 아닌 말로, 뭐 맞는 말 아니겠습니다만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도 않았어요. 맞죠? 근데 제일 내게 피부로 와닿는 게 오늘입니다. 그러면 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구원이 뭐냐? 이거를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오늘의 전도라고 합니다. 워낙 전도가 오해되어 있으니까 이 전도란 단어를 안 쓸게요. 워낙 전도가 오해되어 있으니까. 오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 이것이 뭐예요? 구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 계획을 두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걸 붙잡은 걸 보고 오늘의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만은 어떤 순서가 맞죠? 답은 없죠. 근데 저는 이렇게 쓴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 순서가 저는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서 답을 얻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제가 성경 구절을 굉장히 많이 압니다. 그리고 신학생 때 제일 어려워하고 절대 벼락치기 공부가 안 되는 분야가 성경고사입니다. 성경은 워낙 번역이 넓어가지고 아니 말로 이 출제위원이 다 떨어뜨리겠다라고 마음만 잡으면 다 떨어뜨릴 수 있는 교사가 성경고사입니다. 그 정도로 방대합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고사를 단 한 번도 저는 어려운 적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제 어머니의 교육이죠. 성경을 그렇게 보게 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이 딱딱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성경 만화책을 보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말씀에 대해서는 뭐 제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까지 큐티를 했으니까요. 매일 큐티를 하고, 그리고 제가 원래 모교회가 저 고신교단 출신이거든요. 그 고신교단에 한번 역사 한번 찾아봐도 됩니다. 전국 총회에 성경고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국의 주일학교 애들 중에서 난다긴다는 애들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2년 연속으로 성경고사 1등이 접니다. 대단하죠, 제가? 그런데 저는 뭐냐면 요걸 못 넘었었어요. 나 항상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가정, 내 아버지, 내 학교, 내 경제 나였어요. 그러다 보니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방향을 잡대요. 제가 말씀을 들을 때 기도 제목을 안 가지고 오는 게 낫다고 보는 게, 내한테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말씀과 기도가 문제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다 그거 관점만 봐요. 맞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은혜로 복음을 알고 구원 계획이 뭔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개인적인 짧은 간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겠냐 할 때, 저는 눈앞에 문제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안에 있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죠? 진짜 문제라면 답이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붙잡고 있으니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잡든 기도첩을 통해 잡든 전체 방향을 통해서 잡든지 간에 오늘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렇게 보여지는 미션을 찾아야 돼요. 정말 이것을 찾아내게 되면요, 뭐가 안 될 필요 없냐, 점치는 것이 아무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걸 정말 하게 될 겁니다. 미래를 점친다라는 게 정말 무의미하고 아무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점을 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상숭배, 귀신의 역사라는 것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점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말씀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알고 난 다음에 나라는 것이 없었잖아요. 내가 어디서 사역을 하지? 내가 부교육자 생활을 어디서 해야 되나? 내가 언제 개척하는 게 맞냐? 내가 선교사로 나갈까 말까?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라는 고민을 그때부터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양문교회 담임 목사입니다만은 뭐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너무나 복음적이라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부르시는 것에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겠다고 저는 믿고, 저는 일평생 제가 양문교회 담임 목사로 있어야 되겠다 그런 거 없어요. 이 말을 또 관심이 없다 이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뼈를 묻어야 되겠죠. 물론 모든 순간마다 그런 중심을 갖고 움직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가야 돼요. 맞죠? 뭐 내 상황이, 내 형편이, 내 가족이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 교회의 부교육자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만은 저한테 수많은 신학생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사역을 가야 된다고 하면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내 와이프 상황이, 내 자녀 교육이.
그러면 제가 대놓고 말하면 상처받을까 봐 말을 못 하겠는데 그럼 교육자 생활 하지 말아야 돼요. 그잖아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근본 속에 기본은 해야 된다가 나와지게 될 겁니다. 그럼 이때 하나님의 때 시간표는 분명히 오거든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시간표가 다 다릅니다. 조금 빨리 왔다고 해서 아, 저 사람은 더 큰 인물이구나, 그것도 아닙니다. 좀 늦게 왔다, 나는 너무나 부족해서 연약해서 늦게 왔다, 그것도 기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하지 마세요. 제가 꼭 부탁드릴 거, 조급하지 마십시오. 단지 딱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흐름과 자리에만 있겠다, 이 중심만 갖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래 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는 묵상입니다. 이 묵상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될 겁니다. 말씀에 대한 정리. 우리 새가족들이나 우리 중직자분들 중에서도 복음이란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복음을 내가 안 믿거나 모르는 게 아닐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설명을 잘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 말은 내가 안 믿는다 모른다가 아니라 정리가 안 돼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지금 우리 중직자들 언약의 여정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결론적부터 얘기하면 언약의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말로 하자니 어쩔 때는 막 길어지고 막 이 얘기 된단 말이에요.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안 된단 말이야, 그 말이 아닙니다. 이거를 정리를 하다 보면 뭐가 보이게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좀 점점점 보이게 될 겁니다. 아, 내 지나갔던 과거가 예전에는 상처고 어려움이었는데 이거를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정리하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한 번 더 작은 미션 한번 드려볼까요? 나에게 기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강단이라든지 수요일 날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전도 올린 이거라든지 핵심 기도 접송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한 단어를 가지고 정리해 보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자, 그런 식으로 묵상을 통해서 정리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으로 연결됩니다. 해보시라니까요, 정말로. 자, 이 속에서 조금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이게 되면 실천사항들이 좀 나올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작은 결단들. 근데 이 작은 결단이 이사야 60장 22절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약한 자가 천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 작은 것이 하나님의 큰 응답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놓고 내가 작은 걸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두고 작지만 중요한 자리에 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들이 여러분들에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그렇다면 이것을 놓고 도전을 해야 될 것이 뭐냐를 놓고 4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본, 그 다음에 이번 주에 기본, 다음 주에 도전 미션, 이것이 내 인생 전체에 언약의 여정이 되고 방향이 되며 응답과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말이 아니라 큰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찾아내는 근본 미션 속에 하나님께서 흐름과 자리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언약을 통하여 얽매였던 것을 벗어나 새롭게 시작하고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평생을 두고 도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처한 직분에서 도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한 내 지금 짧은 이 처한 현장 속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